유사한 교리적 문제가 거기와 유사한 게 몇 가지 있다고 해서 그 전체를 다 이 사람은 문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는 있는 건가요? 박진영 씨, 가수 박진영 씨 있죠? JYP. 예, 복음 세미나라는 걸 했는데 복음 세미나. 자, 그 박진영 씨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기 전에 이분이 이단인가, 이단에 관련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고 또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네. 근데 목사님 사실 이단 중에 네. 진짜 착하고 본받을 만한 사람 진짜 많지 않나요? 그럼요. 경험해보지 않으셨어요? 예, 뭐 있죠. 굉장히 친절하죠. 친절하고 친절하고 뭐 간쓸게 다 빼주고처럼 하죠. 네. 네. 아니 외식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그 자기의 그 믿는 바를 가지고 진짜 헌신하고 사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 이단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있는데 그 목적이 뭐겠냐고. 목적이 뭔데? 포교죠, 포교. 포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인간은 제가 볼 땐 다 똑같아요. 다 전적 부패, 토탈 디프라비티, 다 부패했지. 자기와 이해관계가 없는데 친절을 베푼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왜 친절을 베풀고 선을 행해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코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그런 건데 이 이단들은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또 잘못된 자기들의 그 집단주의, 그 사상, 또 배타주의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이단들의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은 제가 이런 경험을 했어요. 네. 제가 대학생 때 네. 예수님 회심을 경험하고 진짜 뜨거워서 전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때. 네.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있었냐면 여호와의 증인이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착하고 진짜 성실하고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해요. 네. 그때 제가 저 지방에 잡대 지방 지잡대를 나왔는데요. 네. 거기 기숙사를 살았어요. 네. 기숙사를 하는데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얘가. 네. 그래서 멀리 얘는 이제 등교를 하는데 등하교를 하는데 이 산속에 있는 학교다 보니까 얘가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그냥 도서관에 밤을 새고 거기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를 데려다가 제 그 좁은 제 기숙사 침대 1인용 기숙사 침대 진짜 좁아요. 칼잠으로 이렇게 자야 네. 옆에 두 명이 자는 게 사실 말이 안 돼요. 기숙사 맞아 그게? 아이 기숙사인데 옛날 기숙사니까 이게 되게 작아. 되게 이 침대가 그 침대 위에서 자는 거죠. 바닥이 아니고 그 침대 위에 이제 칼잠으로 이렇게 그 친구랑 같이 자고 그랬었어요. 네. 그 친구 같이 재워주고. 네. 이 친구가 진짜 성경을 사랑하고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친구들에게도 진짜 선한 영향을 진짜 많이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한테도 전도를 하려고 몇 번 시도를 하고 했는데 그 교리적인 차이는 있었으나 네. 제가 이 친구의 진짜 본받을 점이 많이 있다. 그리고 본받으려고 실제로 시도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 유익을 어느 정도 끼쳤단 말이에요 저한테.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거는 통과했지 모르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향기가 안 나가고 오히려 역전도를 당하는. 여러분 그런 건요 국장님 그 힌두교에도 있어. 그 우리 교회 나오던 어떤 청년 우리나라 제일 좋은 대학교 나와가지고 두산 중공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지금 안 나오는데 있었는데 그 청년이 회사만 가면 맨날 테이블에 먹을 게 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자꾸 갖다 놓지? 매일매일 와 있어. 매일매일. 알고 보니까는 그 인도에서 온 그 두산중공업의 화력발전소 같이 일을 하는 직원이 그걸 갖다 놓고 있던 거야 남자애가. 그래서 너 이거 왜 맨날 갖다 놓냐 이랬더니 내가 믿는 힌두교 신은 남에게 선물 주는 신이다. 어이구야. 그래갖고 선물 주는 걸 굉장히 내 신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는 매일같이 이렇게 베풀어도 돈이 아깝지 않다. 그러면 아이고. 어떻게 되겠어? 와 나도 그 신 믿어보고 싶다? 이러면서 포교 전략에 딱 빠져 들어가는 거야. 이야.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이기려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 이상이거든. 그 이상인데. 생명까지도 내어준단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나눔과 삶과 베품이 기독교 안에 얼마나 지금 소멸되고 있는가. 대한민국 교회도 밥 먹고 살만하니까 점점 남들에게 베푸는 게 너무나 그 야박해지고 있다. 야. 저는 그런 걸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회개해야 되고 성령으로 진짜. 충만해져야 된다. 힌두교 선물 주는 신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다음 주에 저 사무실에 먹을 걸 사가야 되겠다 이제. 할렐루야. 먹을 거를 사서 네. 나눠줘야 돼. 우리 또 홍 감독님도 우리가 여기 새 한 달에 월세요. 1원도 안 내지만 자 다음 질문. 네. 지금 아직 박진영 씨가 2단이라고 우려 한 적 없습니다. 네, 목사님 네. 아직 안 했고 네. 2단 판정은 어떻게 나는 거예요?
이단. 네. 어떤 누가 이단이다. 이거 하나님이 이단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하나님 이단이라고 합니다. 성경 디도서에 보면은 너희들은 이단을 조심해라. 그들과 한두 번 건면하고 그 뒤에 회개하지 않으면은 인사도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아주 강하게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도 이단에 대해서 정죄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은 이제 다른 복음들 전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가 천사라고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크게 우리 사도께서도 바울이 이제 맹렬하게 이제 저주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단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베드로후서에도 이야기하고 있고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이단이냐 하는 것을 어떻게 누가 판단할 거냐 지금 그렇지. 그 질문을 하는 거죠. 바로 그거지. 예, 누가 하는 것 같아? 누가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당회가 있고 노회가 있고 총회가 있잖아요. 총회에 이단대책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 이대위가 그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데 신학자들에게 교단 내 신학자들에게 의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인터뷰를 실제로 하고 그가 쓴 책들 설교들을 가지고 와서 또 녹취를 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앉혀놓고 재판하듯이 물어요. 이게 이런 거냐 이런 거냐 그래서 뭐 30년이냐 양태론이냐 아니면 삼위일체론이냐 뭐 해가지고 뭐 펠라기우스냐 뭐 몬타누스파냐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거에 지금 쏠려 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뭐 깔끔하죠. 문제는 이 이단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걸 좋아할 수가 있다 이거야. 아이고야. 그럼 이제 이거를 좋아하면은 이거를 이제 받겠죠. 그 이단한테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단 조사를 의뢰한 측이 받을 수도 있겠죠. 그죠. 왜냐면 그 시비가 있는 그죠. 사람을 싫어하는 그죠. 교단 내의 어떤 인간이 이대위에 돈을 매겨서 쟤네 이단으로 해달라. 마치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그렇죠. 하듯이. 그렇죠. 하나님 신성 못 오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반대로도 될 수도 있고, 그죠? 이단 시비가 걸려서 소환이 됐는데 이대위에게 돈을 줘서 먹여놓고 진짜 이단인 교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제를 당하는. 아이고야. 또 이것도 문제죠. 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없지는 않다. 흔하진 않지만 없지는 않다. 교계 내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단을 판정하는 그 기관이 교단별로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래서 교단별로? 여러 교단에서 만약에 이단으로 판정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 거의 빼박이다. 빼박이다. 조심해야 한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은 그 교단들에 대해서 교단 중에서도 우리가 그나마 개혁주의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가장 성경적이라고 여기는 그 교단들 몇몇 교단이 있죠. 그 교단들조차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굉장히 실망하는 부분이 많고 우리로서는 그 신뢰를 잃은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과연 그 교단에서의 그 판정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게 문제가 좀.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우리가 전적 부패했다는 거예요. 네. 목사님들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개척 정신 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시작했지만 나중에 뭐 너무나 많은 걸 누리다 보면은 또 이제 변질될 수도 있죠. 변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됐을 때 예배에 대해서 사수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사람이 따박따박 들어오고 예배 문 닫으면 좋거든. 휴가 가고 휴가잖아 휴가. 그러니까는 예배가 생명입니다 말을 그렇게 해놓고도 실제로 그런 박해들이 일어났을 때 예배를 생명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제는 자기를 생명으로 여기는 나를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신사참배처럼. 그러니까 그런 한국 교회를 볼 때 정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죽어 있는가. 저희가 이런 팬데믹 시절을 통해서 저는 확인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교단 내의 이대위가 그 교회들과 똑같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어쨌든 그 신학자들은 그래도 바른 말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희 교단에서도 신학자들이 성명서를 늦었지만 2년 뒤에 냈고 그렇게 예배 사수에 대해서 근데 뭐 행동으로 뭘 보여준지는 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성명서를 냈다는 거 그거에서 좀 위로를 받는데 그 이단대책위원회에서도 신학부에 그걸 넘겼을 때 신학자들은 신학적으로 좀 냉철하게 이것을 판단하려고 노력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찌됐건 그런 어떤 절차에 따라서 이단 판정을 받을 때 이단 판정을 받은 어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증인이나 구원파나 뭐 이런 곳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의 교리와 유사한 부분이 있는 어떤 새로운 등장인물 예를 들면 JYP 같은 경우 요런 경우에 대해서 유사한 교리적 문제가 거기가 유사한 게 몇 가지 있다고 해서 그 전체를 다 이 사람은 문제라고 우리가 이렇게 낙인을 찍을 수는 있는 건가요? 솔직히 유사하다가 끝이 다른 게 이 단입니다. 그래서 다를 이 끝단자예요. 그래서 유사한데 뭐 한두 개 틀린데 이 단이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요.
99개 다 맞는데 마지막 가서 헛소리한다. 그러면 이단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한두 개가 다른데 끝에 갔으니까 같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 한두 개가 다른 것이 복음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는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갈라디아에서 말한 것처럼 이단이 될 수 있어요. 한 개인데. 그렇군요. 네. 사과가 이게 뭐 맛있잖아. 탁 먹었어. 근데 죽어. 왜 죽는 거야? 그 사과 전체가 독 덩어리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죠. 그 안에 독이 한 몇 프로 흡수돼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 우리가 먹지 못할 물이 뭐예요? 그게 뭐 100%다 순수 100% 똥물이기 때문에 못 먹는 게 아니라 보기에는 맑아. 근데 수질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좀 몇 프로 안 좋은 게 들어갔어.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이단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개가 그게 무서운 겁니다. 한두 개가. 오케이.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가 특히 우리나라에 교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이단으로 판정받지 않은 교단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네. 그 교단별로 교리가 다 다르잖아요. 네. 교리가 다른데 그 다른 교리로 가지고 있는 이 이단 판정 안 받은 교단들은 그 논리에 따르면은 중간에 좀 다른 게 있지만 끝은 같다는 결론이기 때문에 이단이 안 된 건가요? 그죠. 그리고 복음과 직접적인 구원론에 있어서 관계가 없기 때문이죠. 없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일 가지고는 그냥 교파로 나누지 그거를 뭐 이단으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악기를 써도 된다 안 써도 된다. 그죠. 무악기파 유악기파가 있어요. 고신 측에 그런 게 있었고 그런 식인 거예요. 세례를 뿌리는 걸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잠그는 것으로 할 것이냐 침례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죠. 그래서 이게 또 감독제로 할 거냐 장로제로 할 거냐 장로교가 있고 감독하는 이제 감리교가 있잖아요. 그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네, 오케이. 그거는 뭐 어떤 방식이지 치리 방식에 대한 그 선택 사항이지 구원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즉 구원론과 복음에 대한 그 그럼요. 본질의 부분이 그럼요. 다른 것이 있는가 있지 않은가 그럼요. 그것이 바로 핵심 포인트네요. 그죠.